잠 못 이루는 밤, The Moonlight Night.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삶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21세기는 놀라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근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시시각각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하기에 그 변화에 적응하는 데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한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데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뒤로하고 수경을 했습니다. 후퇴 불가능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벽을 어떻게 공격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과 불평하며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질 잘하는 고약한 근성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강물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마른 강바닥으로 건너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백성 중에 흐르고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이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야 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홀로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의지하였던 지도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기도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흐린 달빛만이 비추는 밤에 혼자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분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군, 군대 대장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짐이 우리 혼자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마도 어두울 때 여리고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투 능력이 열악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리고 성을 공략해야 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어려운 중에 또 어두운 중에 여리고 성을 살피다가 자신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선 것을 보고 매우 긴장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묻는 것이었어요. 이때 14절에서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만 여리고 성의 군사들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며 전투 준비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광야 40년간의 여정에서 늘 앞장서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너희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일까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군대들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현대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 종이 엘리사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 성을 에워쌌나이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때 엘리사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의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투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리고를 정탐하던 여호수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핍박하고 모독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범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세계적인 경제적 재앙,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재앙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자세히 보면
과거에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되는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타락해 있고 도덕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기독교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14절 후반부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두운 밤에 여리고성을 살피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사람이 있기에 너는 우리 편인가 적군인가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내 주여 my lord, 내 주여 my lord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이기에 어떤 인간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며 완전히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누구인가요?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종종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었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받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상황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6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로 안내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크고 힘든 책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앞서가고 있노라. 내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야 할 길에 대한 인도함을 구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내 앞서가시며 나와 함께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복잡한 갈등과 문제에 부딪혀 당황하고 고민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주님이 내 편에 서시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의 드라마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제가 걸어가는 길 앞에서 그리고 저의 걸어가는 길 옆에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 같은 장애물들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